한국교회가 2012년도에 19살부터 성인으로 따졌을 때 22.5%가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2012년도에 2025년도에 15%로 줄어들었어요. 한 7.5% 정도. 그래서 인구가 771만 명, 800만 명대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10년 후에. 그러면 2032년, 10년 후에 이대로 간다면 한국 기독교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521만 명, 10.2%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그래요. 예상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뭔가 성장하는 추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퇴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 대안을 어떻게 세울 거냐? 뭔가 대단한 변혁이 일어난다.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노베이터라는 책을 쓴 책이 있습니다. 김영세 씨라고. 이노베이터라는 책을 쓴 이분은 아버지가 의사예요. 의사가 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공부를 잘했나 봐요. 의대 시험을 본다고 해놓고 안 가버린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었어요. 자기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서울대 미대를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했어요. 아버지가 의사 안 되면 안 가르치겠다. 못 갔어.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한 영상 디자이너로 인정받는 그러한 미국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그런 전문가가 됐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이노베이터, 혁신가라는 책이에요. 정말 뭔가를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대로 내버려 두면 한국 교회는 정말 10.2%, 우리나라에 4대 종교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천주교, 불교, 그 다음에 원불교, 우리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사실은 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불교는 허수가 너무 많고, 불교는 우리나라의 3분의 2 정도가 불교인이라고 자기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불교에는 너무나 허수가 많고 기독교가 25%까지 올라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 제가 살고 있는 익산에는 원광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몇 개 대학이 있지만 이 원광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 되고 원광대학병원이 기독교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날마다 가서 거기에 보면 팔각정이 하나 있어요. 높지 않은데 15분만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낮은 산인데 그 정상에 올라가면 익산 시내가 다 보입니다. 1월 1일 날 성도들과 함께 올라가서 남들은 거의 제사를 드려요. 이거 구슬을 하더라고요. 음식도 막 이렇게 널려 있고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올라가서 선포합니다. 익산 땅이야. 축복의 땅이 되어라. 선포합니다. 만약에 익산 땅이 축복의 땅이 되면 우리가 선포해서 그래요. 실제로 성경에 그런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6지파가 한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한 땅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축복을 선포한 산을 그리심산이라고 말을 하고 저주를 선포한 산을 에발산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심 너무 좋잖아요. 드로잉 처치. 드로잉 처치 좋은 것 같아. 저희가 개척을 하면서 그리심교회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저를 개척해 주신 목사님이 계셔. 그 목사님이 영락교회야. 그러는 바람에 저희도 영락교회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심교회라고 이름을 정하고 싶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이제 오후 강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혁신을 이루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라고 믿으면요,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 세포가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작동을 해요. 우리 뇌세포가 얼마나 바본지 몰라요. 우리 뇌세포가 진짜 바보래요. 왜냐하면 뇌과학자들의 이야기가 억지로라도 뇌에게 우리가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뇌는 주인님이 진짜 그런 줄 알고 80% 정도의 효과를 나타낸대요. 예를 들어서 웃으면 웃을 일이 생겨요. 웃을 일이 생겨야 웃는 거예요. 잘 한번 듣고 대답하세요. 막 대답하지 말고 잘 생각하고 대답하기. 이게 이제 밥 먹고 이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눈꺼풀이 그렇게 무겁다면서요, 이 시간이. 자, 다시요. 웃을 일이 생겨야 웃는 거예요?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웃을 일이 있으면 안 웃어요? 여러분, 웃을 일이 있으면 저절로 웃기지. 그러나 그런 일은 별로 없어.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웃잖아요. 그럼 뇌세포가 우리 주인님에게 진짜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뇌세포가 같이 웃어. 그래서 사람이 웃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엔돌핀이라는 게 있잖아요. 엔돌핀보다 진짜 행복하게 웃는 그 웃음에는 바이돌핀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생성된대요. 이 바이돌핀은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런 항암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주시는 천연 항암제. 그러니까 웃지 않고 항상 찡그리고 있으면요, 암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 억지로라도 웃으면 80%의 바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웃으면서 삽시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저도 이제 15살에 예수님을 믿고 제가 시온 9이니까 벌써 45년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목회자를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보게 돼요. 전라북도에서 태어나서 청주를 거쳐서 송탄을 가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다시 수지로 통일이 안 되는 바람에 다시 내려가기 점점 올라가다가 통일이 됐으면 평양으로 갔을 텐데 통일이 안 되는 바람에 수지로 내려왔다가 다시 익산에 내려갔어요. 여러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고 신앙 양태를 쭉 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얼굴이 밝아. 그러니까 믿음이 별로인 분들은 얼굴이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미소만 봐도, 얼굴 미소만 봐도, 제가 뭐 관상학자는 아닌데 얼굴만 미소 봐도 이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가 좀 그런 사람인가가 보여. 자, 그럼 여러분들도 옆 사람 봐요.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좀 그래 보여요? 대부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요, 얼굴이 밝아요. 표정이 밝아. 이 표정이 밝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웃어요.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그런 사람이 복음이에요. 근데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것보다 예수님 때문에 웃는 사람. 옛날에 주일학교 찬양인데 제가 이런 찬양을 제가 알고 있어요. 너는 왜 항상 웃니? 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나는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배가 나오기 전에 율동 강사였거든요. 20대 때.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웃지. 너는 왜 항상 웃니?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데 내가 왜 걱정해요? 실제로 저 걱정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걱정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 걱정을 내려놓기 시작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하는 데서 기도의 속성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얘기하는데 아까 칠판에 쓴 거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너도 구원받지만 너의 집이,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너의 오이코스가 구원을 받으리라. 오이코스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친구, 가족, 이웃. 이 말은 몇 페이지를 보냐면 우리 책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28쪽. 28쪽에 보면 오이코스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가족들, 친척들, 친구, 의사, 간호사, 약사, 치과, 간호사,
슈퍼 점원, 슈퍼 주인, 경찰, 은행 직원, 치킨집 주인, 집주인, 하숙생, 외갓집, 직장 동료, 거래처, 동창생, 선배, 후배, 선생님, 제자, 이발사, 미용실, 미용사, 안경점 주인, 안과 의사, 이런 부류의 사람들 우리 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 나의 오이코스가 될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분들도 예수 믿게 되더라.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런 일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How to do. 어떻게 행할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하는 거예요. 그 행함에 있어서 열매 맺는 행함이 있고 열매는 없고 그냥 왔다 갔다 수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이 그림. 우리가 오늘 전도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나도 전도를 잘하는 전도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거잖아요. 목표가 이거예요. 목표가.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 방향으로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비슷하게 가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방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방향, 복음을 전하는 전도 잘하는 영혼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을 향해 정해놓고 가면 전도 잘하는 사람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333을 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주, 3개월, 3년. 3주 동안 버티고 그대로 순종하면 3개월은 갑니다. 3개월 열심히 하면요. 그 열정 때문에 3년 갑니다. 3년을 그렇게 실천하면 사람 그렇게 고착됩니다. 그런 사람이 돼요. 우리 전도 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부탁합니다. 지금부터 3년만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아마도 전도 강의하려는 곳에 여러분 저를 만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게 중요한데 비슷하게 가는 사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엉뚱한 곳에 가 있어요. 돌아오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을 잡고 난 다음에 속도를 내는 건 괜찮아요. 근데 방향을 잡지 않고 속도를 내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쪽 방향으로. 그래서 성경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너의 오이코스가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너의 친구, 가족, 이웃 28쪽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 때문에 구원을 받으리라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이코스 관계전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5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오이코스 개인전도, 오이코스 책에는 없습니다. 팀전도 다 풀어놨어요. 제가 여기에는 5가지 전략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 얘기까지는 못하고 이 얘기만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오이코스 개인전도는 5가지가 있는데 오른손 이 5개 손가락은 개인전도, 왼손은 팀전도예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이 팀전도를 일단 접어놓고 자 오이코스 개인전도 따라하겠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합시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누가 맺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펴놓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작정 기도 사귐 초청 열매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만요. 시작. 저를 따라서 작정 기도 사귐 초청 열매는 하나님께서. 시작. 좋아요.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작정 기도 사귐 초청.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니까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세우스라고 해가지고 헬라어에 하나님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약자로 그냥 이것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팀 전도는 어떻게 되느냐? 힘, 목적, 계획, 협력, 공동체. 결국에는 전도를 하면 어디로 연결되냐면 교회로 연결돼야지 체계적으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로 연결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개인적인 전도만 해서는 우리 교회하고 연결 안 되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로 연결시켜야 된다. 오이코스 개인 전도, 오이코스 팀 전도. 이거는 영적인 출산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이를 태어나게 되면 태어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키워야 되잖아요. 양육, 이것을 새가족 정착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크면 어디에서 크냐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이렇게 크잖아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소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와 새가족 정착과 소그룹이 같이 어우러져야 균형 잡힌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다 그 얘기는 할 수 없고 오늘 이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자, 따라하겠습니다. 오이코스 개인 전도, 오이코스 팀 전도,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합시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이건 지울 거예요. 힘, 목적, 계획, 협력, 공동체. 공동체는 커뮤니티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도 형제연합 교회 이렇게 말하잖아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교회를 제가 직접 가보니까 우와, 저 깜짝 놀랐어요. NBA 농구장을 사가지고 교회로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NBA 농구장 한꺼번에 3만 명이 들어간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를 갔더니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한 절반쯤 안 되는 숫자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저쪽은 너무 커가지고 전기세 아끼려고 불을 꺼놨어. 이쪽만 켜놓고. 그런데 그때 10,00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10,000명이 모인 곳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는데 그 교회 이름이 어떤 교회냐? 레이크 우드 커뮤니티 처치. 커뮤니티라는 말을 꼭 붙이더라고요. 제가 미국 교회 목사님 가운데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꼭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가 중요하지만 미국에 갈 수 있으면 꼭 갔다 오십시오. 갔다가 돌아오면 다시 삼척으로 오고, 아니 갈 수 있으면 가라고요. 제가 그 교회를 가서 제가 벤치마킹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는 노스 포인트 교회예요. 노스 포인트. 북쪽에 있는 포인트가 분명한 커뮤니티 처치예요. 그걸 공동체라고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참고로 교회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교회. 이 교회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거 보면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렇게 딱 지워. 한자로는 교회 이렇게 말하죠. 한국말로는 이렇게 써놓고 교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이 가르칠 교회 모일회 한자로 표현하는 것은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5대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기능은 5가지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예배, 전도, 교육, 친교, 봉사. 구제하고 선교는 7대 기능이라고 말하는데 구제를 봉사에다가 선교를 전도에다 집어내서 보통 5대 기능이라고 말을 해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이 5가지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 버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선교하는 거 하는 거죠.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봉사하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회사를 설립한다.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본래 교회는 이 5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예배, 전도, 교육, 친교, 봉사. 그리고 구제, 선교. 이거는 5개 기능을 포함해서 다 5대 기능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 이거는 5분의 1밖에 안 맞아요. 그렇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뭐냐?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해요. 에클레시아. 에크는 밖으로 이런 뜻이 있거든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는 밖으로
클레오라는 이 말은, 레오라는 말은 콜이라는 뜻이에요. 콜, 부르다. 부르긴 불렀는데 밖으로 불러냈어.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 많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사람을 불러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형제연합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교회야. 건물은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집.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예요. 옆 사람에게 당신이 교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I'm the church. 내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 되어야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건물 아무리 예뻐봤자 서울에, 저는 직접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지 직접 본 얘기는 아니니까, 서울에 어떤 교회가 카페로 바뀌었대요.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카페로 바뀌었대요. 거기서 커피를 팔아요. 예배당이었는데 거기 교회예요, 카페예요? 카페죠. 제가 사는 익산에 이 순복음 교회였는데 너무 무리하게 건물을 지었어요. 잘 지었어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건축비를 감당을 못하니까 경매로 넘어갔어요. 누가 샀느냐? 중국집에서 샀어. 십자가만 내리고 건물 그대로야. 안에 리모델링해서 짜장면을 팔아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도대체 이 집은 짜장면을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가봤어요. 사람이 바글바글해. 교회일 때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걸 경매로 내놨는데 짜장면을 파니까 사람이 바글바글해. 기분 나빠서 저는 짜장면 너무 맛있는데 안 갑니다. 거기는 중국집이에요? 거기는 교회예요? 중국집이에요. 여러분, 머릿돌 비석이 지금도 거기 있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그런데 옛날에는 뭐뭐 교회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은 모성 이렇게 중국집 이름을 써놨어요. 절대로 익산에 오더라도 모성은 가지 마세요. 다른 중국집 가. 근데 너무 맛있어. 다시 말해서 이 예배당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집이에요. 언제라도 바뀔 수 있어. 그러나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5가지 원리를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우리 삼척에 하나님께서 나를 배치해 놓은 이유가 뭐냐? 내 곁에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곁에 그 사람들이 있는데 동서남북에 하나님께서 배치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있다. 내 곁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저는 상담을 전공하면서 행동심리학자들의 연구 그 결과를 제가 많이 봤어요. 행동심리학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우리로 말하면 오이코스인데, 이런 사람들을 반경 30분 정도, 자동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오이코스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에서 동서남북에 북쪽으로 30분 가면 어디예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네? 동해 20분 걸리던데 제가 와보니까. 서쪽 30분은 어디예요? 태백. 남쪽 30분 어디예요? 네? 울진. 동쪽 30분 저도 알아요. 바다. 자, 그렇다면 동해, 태백, 울진, 바다, 이 바운더리 안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살까요? 모르긴 해도 한 4, 50만 명 사지 않을까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50만 명 산다고 해봐요. 50만 명 살 것 같은데요? 40만? 30만? 동해, 태백, 울진 다 포함하면 30만? 애누리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30만 명이 산다고 해봐요. 이 30만 명이 내 오이코스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이코스는 누구냐면 나와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는 그런 긴밀한 관계. 이런 관계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균적으로 8명에서 15명이 있답니다. 8명에서 15명이 누구에게나 있답니다. 목사님, 저는요 3명밖에 없는데요. 괜찮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우리가 관계를 서로 주고받는 사람들을 정리해보면 나중에 평균적으로 누구나 다 8명에서 15명이 있답니다.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도 이렇게 카드가 있습니다. 제 카드가 있어요. 전도대 상자를 쓰는 카드예요. 익산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제가 2006년도에 내려갔는데 저 익산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장로님들하고 면접을 해서 장로님들 5분만 알지 성도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도 몰라. 전도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 제가 전도를 해야 되니까 성도들에게 전도합시다. 목사님도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대상자를 찾았는데 우리 교회 옆에 이런 집이 생겼어요. 가람 칼국수. 칼국수집이 생겼어요. 저는 밀가루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밀가루를 얼마나 많이 먹으러 갔는지 그때 부어가지고 아직도 안 빠져. 이분이 이름을 물어봐도 안 가르쳐줘. 제 아내랑 우리 성도들이랑 그 집에 가서 밀가루를 칼국수를 얼마나 많이, 우리 목사님 오시면 밀가루, 사모님 오시면 밀가루, 청년들 오면 밀가루. 이 집만 갔어요. 이 사람 예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세례받고 저한테 세례받고 집사님 됐어요. 이연순 집사님, 가랑 칼국수. 이게 익산에 내려 처음으로 전도 열매를 맺은 거예요. 두 번째, 대뷰 주인. 대뷰 주인은 미용실. 제가 전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머리를 깎아야 되잖아요. 저는 3주마다 한 번씩 머리를 깎거든요. 갔어요. 제가 이제 이 가운을 이렇게 두르고 머리를 깎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죠. 원장님, 제가 3주마다 한 번씩 머리 깎으러 오겠습니다. 단골이 되겠다는 거예요. 단골이 저절로 굴러 들어왔잖아요. 기분이 좋지. 잘 부탁합니다. 그건 너무 고마워하더라고. 저만 간 게 아니라 제 아내도 가고 우리 아들도 가고 딸도 가고 조금 있다가 권사님도 한 분 가고 집사님도 한 분 가고 6명이 갔어요. 단골이 되어준 거예요. 머리를 깎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머리를 딱 깎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원장님, 기도 제목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르쳐 줬어요. 됐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잘 조심해야 돼요. 전도할 때 싸우면 안 됩니다. 아, 그러지 말고 원장님 기도 제목 가르쳐 주라니까 내가 기도한다니까요. 싸우면 전도가 안 됩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제가 강대상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대뷰 미용실 원장님이 됐다고 합니다. 뭐가 됐는지 모르오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되게 해주시옵소서.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3주 만에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목사님이 이제 미용실 원장님이에요. 원장님, 지난 3주 동안에 제가 우리 미용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뭐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의외의 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미용실 잘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저만 간 게 아니라 제 아내도 같이, 아들도 같이, 딸도 같이, 집사님도 같이, 권사님도 같이 6명이 단골이 생기면 잘 되지. 그때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그러면 기도 제목 가르쳐 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기도 제목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기도 제목을 저한테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목사님 저 시집가게 기도 좀 해주세요. 알고 봤더니 노처녀야. 그래서 이분이 제가 한 3개월 동안 계속 다니면서 제 아내도 가고 아들도 가고 딸도 가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거기를 가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대요. 이 말밖에 안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대요. 이 말밖에 안 했어요. 한 3개월 다녔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등록했어요. 세례 받았어요. 한 2년 정도 열심히 다니다가 처녀 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시집 가버렸어요. 기도를 잘못했어. 장가 데려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 청년들 시집 데려오게 해주세요. 장가 데려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집사님이 되고 난 뒤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이제 저는 다른 미용사 전도하러 갑니다. 우리 집사님한테는 매주마다 제가 와서 한 번씩 기도해 줄 텐데 다른 안 믿는 사람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고 저는 다른 미용사 전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헤어랑 가위소리, 미인미가, 또 제가 그 부송 제일사우나 이발소, 지금은 머리 이야기 거기 다니고 있어요. 머리 이야기 지금 다니고 있는 데가. 그런데 이렇게 미용실에 전도하면서 16년 17년 동안에 7명 전도했어요. 되더라. 그럼 우리 머리 깎으러 갈 때 우리 자매님은 그 미용실 어디로 다녀요? 옮겨. 엄마한테 얘기하고 옮겨. 엄마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면 옮겨도 돼. 안 믿는 대로 옮겨. 엄마한테 그 미용비를 달라고 그래요, 차라리. 우리 자매님은 어디로 다녀요? 옮겨. 고모 예수님 믿어요? 거기 계속 다녀. 여러분, 대상자를 작정해 놓고 기간을 어느 정도 기간이 되느냐, 에버리지로 따져보니까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걸리더라고요. 4개월, 6개월. 진짜 안 듣는 사람은요 1년 6개월이 걸려요. 정말 안 되는 사람은 4년 6개월이 걸려요. 그 안에 대부분 전도가 됩니다. 한 대상자를 정해놓고 4년 6개월 안에 전도가 된다고 한다면 해볼만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4년 6개월까지 안 걸려요. 여러분, 제가 전도해도 저는 전도 전문가라고 말하는데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교회 나오든지 우리 동네 떠나든지 그렇게 만들더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 전도하려다가 전도자인 내가 지쳐 쓰러지게 생겼어.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른 동네로 보내요. 나를 다른 동네로 보내시지 않더라고. 그 사람을 보내. 솜잎뼈대 감자탕집에 있었어요. 솜잎뼈대 감자탕집. 이분은 딸은 이제 바이올리니스트고 아들은 골퍼예요. 골프 선수예요. 늘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줬어요. 손님만 오면 감자탕집에 갔어요.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진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더니 한 3년 지나서 전도가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 솜잎뼈인데 감자탕집이 다른 데로 이사가 버렸어. 잘 돼서 이사 간 게 아니에요. 안 돼서 이사 갔어요. 전화번호도 안 남겨놓고 가버렸어. 이사 간다고 말도 안 하고 이사가 버렸어. 그래서 제가 그분은 전도 안 해요. 솜잎뼈대 감자탕집. 저는 이제 전도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상자를 정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자, 다시 한번 오른손.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합시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고요? 자, 옆 사람한테 이거부터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하면 교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면 간증입니다. 옆 사람한테 전도의 간증자가 됩시다. 이렇게 이거 해놨으니까 약속해야지. 약속 꼭꼭 약속해. 도장. 예, 복사. 확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초등학생들도, 이것은 중고등학생들도, 대학생들도, 어른들도, 어르신들도 다 통하는 방법이에요. 도심이나 중견도시나 시골이나 산골이나 어촌이나 사람이 사는 곳이면 다 통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정, 기도, 사귐, 초청,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을 내가 울진에 태백에 동해에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 작정하려고 하면 몇 사람이 있느냐 봤더니 8명에서 15명이 있더라. 이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야 되는데 찾는 전략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작정하고 A, B, C 페이지 24쪽 페이지 24쪽 23쪽
거기에 보면 작정하고 A, B, C 오이코스라는 말이 돼 있죠. 따라하겠습니다. A그룹 오이코스, B그룹 오이코스, C그룹 오이코스. A그룹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5명. 우리 교회 안에 5명. 다시 말하면 예를 들자면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기 우리 목사님 아들, 사모님, 우리 자매님 5명을 정했다고 하면 제가 A그룹에 우리 목사님을 전도하라고요? 그런 말이 아니고 제가 시범을 보일게요. 우리 목사님을 대상으로. 저는 배만수 집사라고 해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께서 제 A그룹 오이코스입니다. 목사님의 전도 대상자 이름과 전도 대상자의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시면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테스트, 옆 사람하고 직접 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집사님께서 제 A그룹 오이코스입니다. 자매님의 전도 대상자 이름과 전도 대상자의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시면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목사님의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제 전도 대상자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아는데 저는 잘 몰라. 목사님께서 그 사람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어느 날 그 형제가 우리 교회 등록을 했네. 제일 기쁜 것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쁜 것은 전도한 우리 목사님. 두 번째 기쁜 것은 함께 기도했던 나. 그쵸? 그럼 목사님께서 형제님 함께 기도했던 배만수 집사예요. 소개를 시켜줘. 근데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반갑겠어요?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 일찍 왔네. 목사님은 안 계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누구는 알아. 기도해 줬던 사람 알잖아요. 그럼 아는 체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하죠. 여러분 행동심리학자들이 어느 조직 안에, 교회라는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조직 안에 3개월 이내에 7명을 알게 되면 그 교회 그 조직에 정착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3개월 안에 7명을 알게 되면 그 교회에 정착한다. 다시 말하면 소속감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직장에 다녀도 완전히 자기 혼자 왕따야. 아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금방 그만둡니다. 근데 회사는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다 직원들이 마음에 들어. 그 교회 계속 그 회사 다니게 돼 있어요.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연합교회 등록한 지 1년 안 되신 분 손 들어봐요. 1년 안 된 분. 이분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 알겠죠? 알았죠? 여러분 이분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 내가 먼저 가서 아는 체를 해야지 아는 체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여튼 그분에게 아는 체 해주고 커피를 마시더라도 먼저 커피도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아는 체. 따라하겠습니다. 아는 체. 아는 체라는 말은 제가 우리 자매님 오전에 이름을 물어봤는데 아직도 모르겠어. 아는 체. 모르지만 아는 것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친절이에요. 모르지만 아는 것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이코스는 친구, 가족, 이웃이 전도가 된다는 것이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모르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줘라. 가족 같은 관계가 되어라. 그냥 이웃이 아니라 이웃 사촌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에게 다가가서 내가 먼저 아는 채.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꾸 아는 채하고 인사하다 보니까 아는 관계가 됐어요. 진짜 좋은 친구가 됐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언니야. 내 친구야. 우리 이번에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 한번 올 수 있어? 오겠어요? 친구가 되면 언니가 되면 오겠죠. 전혀 몰라. 자매님 우리 교회 형제 연합교회인데요. 여기서 진짜 잘생긴 목사님 오신대요.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아이고 너나 믿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친구가 되라. 가족 같은 관계가 되라. 이웃 사촌이 되라. 자 정리합니다. 작정하고 A그룹 오이코스 우리 교회 안에 5명 이름 쓸 수 있어요? 그 옆에다가 A그룹에다가 우리 교회 5명 이름 써보세요. 6명째는 땡 잘라야 돼요.
전도가 목적이지 우리가 기도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5명까지만 A그룹 옆에다가 5명 써보세요. 지금 이름만 쓰세요. 전화번호 안 쓰셔도 돼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B그룹 오이코스. 여기는 결석자 5명 이하라고 써놓으세요. 결석자 5명 이하. 우리 형제연합교회 다니다가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죠. 그 사람 회복되면 좋겠어요? 멀리 가면 좋겠어요? 그쵸? 그 사람 어떻게 할 건데? 그런데 우리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제가 다 아는 관계는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는 안 나오지만 전화하면 통화도 되고 내 전화는 안 피하고 서로 만나서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관계 있죠. 그런 사람을 비그룹 오이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5명 미만 이름 한번 써보세요. 2명도 괜찮아요. 1명도 괜찮아요. 그런 결석자를 B그룹 오이코스라고 한다. 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C그룹 오이코스. 여기는 완전 비신자 5명 이상. 여기는 이하. 여기는 이하인데 여기는 이상이에요. 이상. 완전 비신자. 태어나서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고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3%밖에 없답니다. 친구 따라 교회 가본 적도 있고 뭐 성탄절에 교회 가본 적도 있고 교회 행사 있다고 교회 가본 적도 있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은 3%밖에 없다는 뜻은 97%는 교회 간 적이 있다. 근데 교회를 가봤는데 감동이 안 됐어. 그래서 안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완전 배신자예요. 그 완전 배신자들이 우리가 주변에 있더라. 목사님 태백의 복음화율이 몇 %나 될까요? 20%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살고 있는 익산은 34%가 예수 믿어요. 100명 가운데 34명이 예수 믿어요. 제가 이 경상도 쪽에 강의를 해보니까 10% 넘는 지역이 별로 없어요. 놀라워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사는 익산에도 100명 가운데 34명이 예수를 믿는데 66%는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복음화율이 높다.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미국은요 60% 정도가 예수 믿어요. 미국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태백 지역에, 동해 지역에, 삼척 지역에, 이 지역에 60% 이상이 예수 믿을 수 있다. 우리가 할 일이 많다. 복음화율이 낮을수록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형제연합교회가 정말 힘써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C그룹 오이코스는 내 주변에 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작정하고 A, B, C. A그룹 오이코스. 우리 교회 안에 5명. B그룹 오이코스. 결석자 5명. C그룹 오이코스. 완전 비신자 5명 이상. 이름을 작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매들은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아마 상식적으로 알 거라고 생각해요. 자, 질문. 결혼해서 아이를 임신할 때부터 내 애기입니까? 출산해야 내 애기입니까? 뭐 임신하면 애기예요? 애기 아니잖아. 출산해야 내 애기 아니에요? 다시 질문. 유도신문에 넘어오지 마세요. 임신할 때부터 내 애기예요? 출산해야 내 애기예요? 그쵸? 임신하면서부터 우리는 태교가 들어가잖아요. 내 애기라는 그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작정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임신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로 이미 마음에 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 우리 교회 나오는 것을 출산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 나와서 전도해요? 아니요. 임신할 때부터 전도해요. 이름을 작정하는 것부터 이미 전도는 시작됐습니다. 이름 다 못 쓰겠다. 전도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임신이 된 것 같아. 입덧 또 해. 병원 가보니까 임신 아니래. 이거 뭐라고 그래요? 상상 임신은 임신이에요? 임신 아니에요? 임신 아닙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전도는 해야 돼. 그래 전도해야지. 전도 많이 해야지. 전도해야 할 거야. 나는 꼭 하고 말 거야. 상상은 해. 근데 아무도 전도할 대상자를 작정하지 않아. 이건 상상 임신이에요. 그 전도 아니에요. 누군가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작정하고 그 사람들 정해야 전도는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뇌가 얼마나 바본지 몰라요. 2006년도에 제가 익산에 담임 목사로 처음 내려갔어요. 200명 되는 교회에. 그 교회에서 5년 동안에 800명을 전도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우리 형제연합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통한 춘천에 있는 그 목사님도 청주에 있는 계시다 큰 교회 계시다가 담임 목사로 왔대요. 180명 모인데 그 교회도 제가 그 축복해 주세요. 제가 했던 것처럼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5년 안에 1000명 되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축복해 주었더니 그 목사님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작정을 하면 우리 머릿속에 아무리 정리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뇌는요 까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까먹는 방법이 있어요. 안 까먹는 방법. 딱 적으니까 가람 칼국수 아주머니, 대뷰 주인, 훈이 엄마, 황승영 끌로델, 펜더리아 호떡 아저씨. 제 이름 써놨잖아요. 여러분 펜더리아 호떡 아저씨는 얼굴도 몰라. 왜냐하면 제가 전도하려고 했는데 전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저는 이제 멀어지게 되었고 그분을 제가 만날 일이 없어. 이분은 호떡 장사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적어 놓으니까 기도를 하게 되더라. 따라하겠습니다. 작정부터 전도입니다. 한 번만 더요. 메모는 IQ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를 하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것부터 영적으로 임신한 거다. 다시 말하면 전도는 시작된 거다. 아멘. 죄송합니다. 중요하니까 제가 반복해서 집에 가도 그냥 계속 되뇌어지게끔 제가 따라서 하라고 하는데요.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작정부터 전도입니다. 여러분 A그룹에다가 B그룹에다가 C그룹에다 이름 썼잖아요. 이미 전도는 시작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 이름을 작정하고 제가 코로나 직전까지 2019년도에 이걸 다 이렇게 펴놓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쭉 보니까 80%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자연유산, 임신이 된 줄도 모르고 독한 약 먹다가 유산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임신 된 줄도 모르고 험한 일을 막 하다가 임신 중절이 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임신되면요 7개월에 나와도 다 살려. 아니 그보다도 더 개월수가 안 됐는데도 다 살려.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말하면 임신하면 100% 다 살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전도는 이름을 작정하면 80% 정도는 열매가 맺혀지더라. 해볼만 해요. 해볼만 해요. 나는 몰라도 이름 작정하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 이름을 썼어요? 썼어요? 그 사람이 내가 이름 쓴 거 알아요? 몰라요?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요? 작정부터. 실제로 저도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요. 제 아내가 임신한 걸 모르고 감기약을 먹었어요. 감기약을 먹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아이 집은 보이는데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이 아이를 지으라는 거예요. 아이가 없다면서 아이 집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임신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생명을 하나님 주셨다면 분명히 출산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병원 가지 않겠습니다. 병원 안 갔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태어났는데 정말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둘째. 야, 의사가요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그분 산부인과 전문의였어요. 몰라. 의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미안해했어요. 미안해하지 마라.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우리가 임신 중절을 했다면 그 책임은 엄마 아빠가 지는 거지 의사가 지는 건 아닐 거예요. 때때로는 그런 불순종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전문가 얘기는 불순종하는 것도 필요해. 그런데 출산하고 난 뒤에 아이가 계속 설사를 하는 거예요. 독한 감기약을 먹어서 그런가?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가? 막 그런 이제 고민이 들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이 이렇게 8개월째 벌써 이렇게 설사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살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런데 병은 자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동네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저기 서울대학병원 저기 서울역 뒤에 보면 서부역 옆에 소아 아동병원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봐라. 한 분이 우연찮게 그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 말 듣고 소아 아동병원에 갔어요. 약을 3일치를 주더라고요. 이틀 먹으니까 설사가 멈췄어. 우리 딸이 지금 27살인데 지금까지 멈췄어. 나은 거예요, 나은 거예요? 완전 나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전도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빨리 어렵다고 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대상자를 정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하죠? 기도라고 하죠. 기도. 아니, 제가 좀 무서워요?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해? 아니,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여기 물어보면 예, 기도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답도 써졌네. 저기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작정하고 그 다음 뭐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기도도 전략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구하라 주실 것이라 찾으라 찾아질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해라. 메릴린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가운데 책 제목이 열정 없이 기도하지 마라 이런 책이 있어요. 열정 없이 기도하지 마라. 책이 좀 재미가 없어요. 너무 딱딱하게 잘 못 써졌어. 번역한 사람이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읽는데 속도가 안 나. 너무 재미가 없어. 이렇게 술술술 나가야 되는데. 리처드 포스터가 쓴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기도. 어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부흥집회하면 제가 직접 기도하면서 또 개척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경험했던 기도의 간증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부흥집회를 하면 항상 첫날은 성경, 두 번째 날은 기도, 세 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기복주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복을 받는 것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이건 좋은 일입니다.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영어로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는 복덩어리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복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작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기도하자 이런 뜻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기도하면 제가 목사님 기도를 대신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는데 응답은 우리 담임 목사님 받으셨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중보기도라고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네가 받고. 자, 옆 사람에게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누가 받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전략이 필요해요. 기도 전략. 첫째, 둘째, 셋째. 첫째, 둘째, 셋째. 기도 전략은 단기 기도가 있고 중기 기도가 있고 장기 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기도 시간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응답받아야 될 사람이 1주일, 2주일 안에 속히 응답받아야 될 제목이면 단기 기도.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기도 제목을 응답을 받아야 될 제목 같으면 중기 기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될 제목 같은 경우는 장기 기도. 우리가 전도 대상자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볼 때 제가 그 대표 미용실에 가서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98%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됐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기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요, 싸우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괜찮다고 합니다. 뭐가 괜찮은지 모르나 괜찮게 해주십시오. 그럼 또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이야기를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그대로 일러요. 따라하겠습니다.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이릅시다. 이게 가장 훌륭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마의 기도 있고 고모의 고모 기도 제목이 있고 엄마? 안 되는데. 하여튼 우리 그분 기도를 일러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헌금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만큼 응답 주시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준비하신 만큼 하나님의 계획만큼 응답해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드린 만큼이라고 하면 에게 진짜 우리 100억씩 헌금하는 사람 없잖아요. 있어요? 옆 사람 봐요. 100억씩 헌금하는 사람 있어요? 미래에? 지금은 없잖아. 아무튼 사람이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린 만큼만 주신다면 에게 조금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2024년도 경제 성장률 목표액이 제가 알기로 2.3%로 알고 있어요. 2.3%도 달성이 안 돼요. 작년에도 1몇 %밖에 안 됐어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경제학자들이, 경제 전문가들이 겨우 1몇 %밖에 성장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요. 작년에는 인도가 더 높았어요. 근데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6%에서 7%를 유지하지 않으면 세계 경제가 흔들립니다.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 우리는 독감 걸립니다.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낮춰야 우리나라로 낮추는데 지난 한 3, 4일 전에 미국 경제 금리가 물가지수가 한 3%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 6월 지나야 금리를 내린대. 그래서 막 나스닥이나 코스닥이나 다 올라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가? 아무튼 여러분 그 영향력이라는 거 금방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아무리 전문가가 노력을 해도 1%, 2% 이 정도 가지고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100% 아니 100배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100배라는 것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냐? 10,000%예요. 10,000%.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응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면 이만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100배나 되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매님을 제가 전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 내가 바꾸고 싶은데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계속 거부하고 거절하고 나하고 만나지도 않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만 바꾸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친구한테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내가 친구한테 감동을 줘야지. 내 마음을 바꿔서 다음 주부터 내가 형제연합교회 나가야지. 그럼 전도 된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마음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을 바꾸는 건 누구냐?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고 흙으로 막 빚어놨대요. 그냥 흙덩어리예요. 소조. 그냥 흙덩어리. 동상인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다시 말하면 생기, living life. 살아있는 기운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말고 기도의 양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양을 채웁시다. 옆 사람에게 기도의 양을 채웁시다. 다시 말하면 조금 기도하지 말고 많이 기도하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길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거 말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지금 천국 가셨는데요, 부산에 가면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교단도 틀리지만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불모지와 같은 부산에 가서 수영로에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었어요.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어서 교회가 3만 명이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쓴 회고록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을 제가 7번 읽었는데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그 책 제목이 그래요.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여러분 기도의 양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작동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의 양을 채워야 돼요. 분명히 기도의 양을 채우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그 경기도에 가면 흰돌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이분 제가 집회를 참석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누가 봐도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지 않은 그런 곳에 기도원이 있어요. 논길 지나서 입구도 좁고 들어가면 넓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기서 3년 철야를 하고 하나님께 이 제단을 드려야 되겠다. 3년을 철야를 했어요. 기도의 양이 차니까 집회를 열면 전국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양을 채웠더니 놀라운 일이에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먼저 만나기 전에 기도의 양을 채우고 난 뒤에 만나기를 부탁합니다. 자, 오른손 따라하겠습니다. 작정하고 두 번째 뭐하고? 기도하고 따라하겠습니다. 단기기도, 중기기도, 장기기도. 뭘 채우자고요? 기도의 양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2시 8분인데 15분까지 금방 9분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15분까지 쉬고 마지막 강의를 제가 시작할 텐데,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사귀는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초청하는지, 열매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맺게 하시는지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오늘 강의를 마칠 텐데, 혹시라도 제 거 강의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으면 파워 오이코스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 읽는 게 아닙니다. 책은 책꽂이에다 꽂아놓는 거예요. 모르셨구나. 그 책이 불러 주인님 이제 좀 읽어주세요. 그때 읽는 거야. 모르셨구나. 제가 이 책을 몇 번 읽었냐면 40번 읽었습니다. 이 책을 30번 읽으니까 오이코스 전문가가 돼요.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하세요. 한 권을 30번 읽든지 같은 종류의 책을 30권을 읽으면 길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책은 절판돼서 없어요. 이 책은 제가 쓴 책이지만 너무 쉽게 한 시간이나 1시간 반이면 읽을 수 있어요. 이 책을 한 30번 읽어보면 여러분들 오이코스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전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다 그냥 가져가요. 옆 사람한테 빌려서 내. 이 책은 꼭 여러분 한번 사시길 바라고, 뒤에 보면 두려움 이기는 믿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려움을 이겨내야, 두려움을 극복해야 전도가 됩니다. 한번 책도 한번 보시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분 동안 쉬겠습니다. 2시 20분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